젊은 나이로 순교한 로버트 맥체인 선교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재능보다 더 귀한 재능은 없다. 이 말이 마음에 두고두고 새겨지는 이유는 참 신앙의 열매는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되레 우리 신앙의 내면의 성숙함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능에 뛰어난 사람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기도 잘하고 성경 지식에 능하고 온갖 경건의 모양이 출중한 사람들이 넘쳐남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명석하고 똑부러지게 말을 잘하는지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정작 주변인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가슴 뭉클한 멘트로 기쁨을 주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구호대책기구 단장을 지냈던 세계 오지 탐험가인 한비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험한 일을 자초하면서 목숨이 걸린 일을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 안에서 한비아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이 일을 하면 피가 솟구쳐오르고 가슴이 뛰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슴이 뛰고 피가 솟아오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성숙한 자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김혜란 작가가 손석희 씨와의 언론 인터뷰에서 AI에게는 망설임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 섬뜩하고 그리고 무서운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한다고 해도 기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아서 대답을 즉각적으로 해대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잠시 기다려주고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곧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망설여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숙함이 이런 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이후에 바울은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유혹에 빠지기 쉽고 여러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쉽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요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6월은 교회 이력으로 볼 때 성숙을 갈구하는 달입니다. 더위가 점점 가세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인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숙한 자, 주님 닮아가는 자를 고민하는 달이 6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순교하셨던 손양은 목사님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중독자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술 중독과 마약 중독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우리 중에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소위 참으로 예수 중독자가 되는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처럼 감동을 주는 예수에 빠진 자가 없음을 개탄하셨습니다. 실제로 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 안재선을 용서하여 양아들을 삼아서 목회자 손재선으로 키웠고 또 일평생 나 환자들을 돌보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중독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됩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놀라운 건 기록자인 누가가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주님을 꼭 닮은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누구도 천사의 얼굴을 본 자들이 없습니다.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록자 누가가 스데반의 그 마지막 순교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의 성숙한 말투와 예수님의 성숙한 자세, 예수님의 성숙한 인격을 쏙 빼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게 천사와 같았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즉 스데반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긴커녕 되레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닮은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주님 닮은 성숙한 모습이 되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교회에서 맡기신,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에 맡기신 그 거룩한 뜻, 부르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적잖게 이 교회에 와서 100여 명의 성도들의 임종과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닮은 천사의 모습이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게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참 그것이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이 석광교회에 남겼던 마지막 모습일 수 있고요. 이 생에서의 마지막 모습일 수 있는데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각인될 수 있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가?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 같으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부르심을, 소명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6장의 전반부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컸어요. 예루살렘 그 교회는 본토 유대인 신자들과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 간의 미묘한 갈등과 다툼이 존재했습니다. 홀로 된 여인들을 구제하는 일로 두 진영 간에 갈등이 있었고 골치 아픈 다툼이 일어나 교회 분위기는 싸늘한, 좀처럼 부응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끌어안고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 첫 번째 뽑혔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쭉 나오는 게 7명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이 맨 앞에 기록된 것은 그 당시 관례로서는 헌신적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주도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록된 겁니다. 그게 스데반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복음만 전하면 핍박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교회가 맡긴 거룩한 직분의 부르심을 맨 앞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최선으로 행했던 자가 스데반입니다. 6장 8절이야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모여왔던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죽이려고 아주 그냥 앞에서 다툼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 시끄러운 논쟁의 현장에 앞장서서 교회를 지켜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저들을 이겨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의 사명, 그리고 복음전도의 사명을 다하다가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성 밖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7장에 등장합니다. 몇 절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결국은 참으로 그의 마지막 장면이 돌로 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다가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한 사람의 생애는 실패했고 그 순교 사건으로 교회는 더욱 침체가 됐을 텐데 성령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닮은 성숙한 자의 승리의 모습으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을 다 같이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탱자 하면서 할 일 하지 않고 내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쩌면 게으르게 살다가 죽은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천사의 얼굴을 닮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천사의 얼굴을 닮은 성숙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은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품에 끌어안고 교회에 앞장서서 그 앞에서 일을 감당하다가 갔던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썼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아주 책을 저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는 성도들의 삶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환경과 일과 사랑과 돈과 명예에 쫓기고 자존심에 쫓겨서 불만족하고 날마다 불평, 불안 때문에 살아가는 뭔가 쫓기면서 사는 불안한 인생이 됩니다. 날마다 바쁩니다. 날마다 뭔가 쫓기다가 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교회에 맡기신, 가정에 맡기신, 이 땅에 맡기신, 내가 왜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부르심을 품고 사는 자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면밀하게 관찰해 보니 뭔가에 쫓기면서 사는 자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를 닮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추한 얼굴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르심을 품고 살았던 자들은 점점 예수를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모델이 스데반과 바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누구를 닮아가고 있나요?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를 더 많이 닮겠죠.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애처로운 인생이 하나 나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감옥행이 기다리고 자기에게 처참한 순교가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한지 나는 모른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을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서 처참하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주님 닮은 얼굴로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부르신 뜻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닮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순과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때부턴가 성령 충만이란 말을 하면 왠지 거북하게 들립니다. 그동안 이단 사입이나 사입이 광신자들이 성령이란 말, 성령 충만이란 말을 왜곡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작용과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혜로운 것, 그리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뜻을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주의 영이 우리 삶을 지배함으로 지혜롭게 말하거나 지혜롭게 생각하거나 올바르게 결정해 나가는 성숙한 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칭찬과 좋은 평판을 줍니다.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못 얻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사람 택하,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절 봅시다.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했다. 지혜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지혜롭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망설여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내 생각을 관철시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이고 덕스러운 말과 칭찬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데반 당시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주의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굳게 마음을 지키고 말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마쳤습니다. 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마지막 모습은 하늘이 열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제가 장례를 진행하면서 어떤 분은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고 제 손을 꽉 잡은 분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목사님,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찬송이 들리지 않아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라는 분을 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되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은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는 성령이 지배하는 지혜로운 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영광스러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지혜로가 공급돼서 말과 삶에 있어서 성숙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21세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감히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똑바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해 감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다운 교회, 주님 자녀다운 성도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호통을 칩니다. 감히 어떻게 세상이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 주님 닮은 성숙함의 열매를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세상에 나가서 주의 영이 지배하는 삶, 곧 주의 영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살게끔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주님의 빛과 명예가 바랬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호통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똑바로 살으라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23절까지
9가지 그 특징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지배할 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날마다 밀려오는 환경과 삶의 무게를 어떻게 버텨내셨나요? 어떻게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여러분의 감정들을 다스리며 살아오셨나요? 우리의 성숙함의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셨는가? 제발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제발 주님 닮은 얼굴로 주님 나라에 입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에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 오늘도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염려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의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스데반이 가진 주님 닮은 성숙함의 세 번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이것은 스데반이 끝까지 자기를 지키며 승리했던 비결을 말한 겁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여. 혈기 충만하거나 마지막까지 감정 충만하지 않고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고 민간의 복음을 행하니까 15절 마지막 그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 닮은 천사의 얼굴로 성숙함의 모습을 볼 수 있던 이유는 주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8절에 충만이란 단어 헬라어로 플레레스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빈 곳을 채우다, 넘쳐나도록 흐르다. 여러분의 빈 마음, 허전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앞에 있는 담임 목사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실망뿐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그 빈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여러분 간구해도 상처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고 여러분에게 그 빈 마음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채울 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빈 곳을 채우고 넘쳐나도록 흐르다는 뜻인데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해졌다는 건 내 힘과 내 지식이 아닌 오직 주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약한 우리가 위협을 받으며 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돌로 치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또 그 사람들을 품고 용서의 기도를 스데반처럼 할 수 있겠나요? 인간으로선 도저히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천사의 얼굴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흘려주시는 힘,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도원만큼, 우리나라 교회만큼, 우리나라 성도들만큼 소위 은혜를 많이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충만을 구하는 나라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나 기도원 곳곳에 가보면 여지없이 은사 충만, 능력 충만, 역사 충만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의 삶 전 영역에 흘러넘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주변에 기쁨과 힘을 주고 자신 또한 그 은혜가 주는 평안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스데반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도구,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들에게 부족하거나 또 그런 은혜의 방편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능력 충만을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만 은혜를 갈구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만 능력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과 성례가 있는, 그리고 우리 앞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이 공급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원합니까? 모든 지혜로. 이 말은 성령의 힘이 지혜입니다.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힘있는 하늘의 능력이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기도를, 그 말씀이 있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얼마나 많이 즐기고 있나요? 이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거나 능력을 갈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은혜란 말,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권능이란 말,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이 두 단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위로부터 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곧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은혜와 권능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남편이 줄 수 없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구하지 마세요. 이건 은혜와 권능입니다. 오늘 여전히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많지만, 그들은 목사님, 또 그들은 또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 닮은 모습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토마스 오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성도에게 은혜란 말은 오염되지 않는 마지막 단어이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만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되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는 마지막 단어 은혜를 오늘도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방편이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덥고 습하다는 예보가 있는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되레 우리는 이 6월을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예수님 닮은 성숙한 달로 만들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의 선배 스데반이 이미 보여줬던 성숙한 자의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닮은 자로 살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 충만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